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미선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예진이가 찬양을 열심히 하더니 여기 찬양을 잘하네.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와 천국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나는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과 요지가 예배와 순종입니다. 오늘 예배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야 되며 그리고 동시에 예배와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공식적인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28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아침 해 뜰 때에 저녁에 해지기 전에 2번의 상번제를 매일같이 드리고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만나게 되면은 안식일에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상번제를 드릴 때는 아침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하루의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또 역시 이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날을 월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절기 때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 드리는 그 절기 때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가 이제 PPT로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시대 때 절기를 3대 절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7대 절기라고 말하게 되는데 줄여서 3대 절기라고 말하게 됐을 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6월절 안에가 무교절이 이제 포함이 돼 있게 됩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지만은 그 14일부터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무교절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누룩 없이 먹는 떡을 먹는 날을 이제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절기를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지키고 6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나는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 되고요. 초실절부터서 4실 9일까지를 77절이라고 77절 지키게 되고 49일이 지난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게 되고 대속절을 지키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실절을 가로 안에 치고서 맥추절이라고 부른 것은 초실절을 종교적으로 부르면은 종교적인 어원으로 부르면은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농사적인 의미로 부르게 되면은 맥추절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초막절도 역시 종교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농사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쩔 때는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쩔 때는 수장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초실절도 어쩔 때는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맥추절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 계절별로 이제 나누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 PPT 보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나누게 되게 되면은 이 절기가 7절기가 건기 때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있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이루어지는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가 건기 때 이루어지는 그 절기고, 이 절기는 봄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우기 때 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절, 초막절까지가 우기 때 건기인데, 이때는 요새입니다. 가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이 이 우기 때의 절기로서 나팔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림이고요. 이 건기의 절기는 이제 나팔절부터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대력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해당되고요. 유대말로는 이제 티시롤 7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과도 같은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이제 설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나팔절, 7월 1일인 나팔절을 기점으로 전후 40일 동안을 회개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 7월인데, 그 앞전 달은 이제 6월이게 되고, 유대력으로 6월이 이제 해당되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월이 되는, 유대력으로 7월 되는 티시롤은 9월 중순부터 이 10월 중순까지 한 달 기간을 티시롤 7월 달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니까, 그 앞전 달 이제 6월 달은 이제 그 앞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6월 달이 한 달 동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잘못한 죄들을 회개하는 기간이 30일,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팔절인 이 7월 1일부터 대속죄인 10일까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제 율법을 어기는 죄가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회개하는 이 기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중에 회개하는 시간을 그들이 철저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매일같이 양강나팔을 불게 됩니다. 양강나팔을 매일같이 불어서 이 기간 중에는 이 회개하는 기간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불어서 지금은 회개 기간이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해내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말하기 위해서 이 양강나팔을 매일같이 불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도 이 가을에 있을 이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염두에 두고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가을 절기를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을 절기, 이 우기 절기의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회개 기간을 40일 동안 두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할까?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성도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건디. 오늘 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제도 아무 죄도 안 짓고 지나갔는데 내가 뭔 죄를 짓건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저렇게 그냥 설교만 하면은 회개하라고 그런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간을 두고 이건 아예 정해놓고서 매년 이때가 되면은 매일같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진리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월 1일이 그 새해니까 새해는 살아가는 게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속에 죄를 품고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정리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은 이 설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지음을 받고서 첫 번째로 세상을 사는 날이 7월 1일인 것이죠. 지음 받고 첫 번째 세상을 사는 날이 7월 1일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해가 되었고 새날이 되었으니까 이 날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첫 번째 날을 그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이 40일 동안 회개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어서 죄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모습 그 상태로 돌아가서 정결한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이 7월 1일부터서는 이 새해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새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아담이 지음받은 본래 그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여생을 살겠다라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이 내게 있어서는 이번에 이 감사절을 다가오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다가오면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죄가, 내 허물이 뭔가를 깊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지음받았던 본래 그 모습, 죄 없는 본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 상태로 돌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소를 정결케 주어서 우리가 아담이 지음받았던 본래 죄 없는 정결한 상태로를 돌아가게 하셔서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그 본래 정결한 상태로 우리를 매일같이 돌려서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내 남은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품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해.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매년 7월 1일 되면은 이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새롭게 정결함을 힘입고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정결함을 힘입어서 남은 인생 한 달, 1년을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출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출발하며 생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겠다고 출발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 엘루월 이 한 달 동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는 10일밖에 안 걸린 게 3배나 더 많게 30일 동안 이웃과 이렇게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회개할 때 말로만 미안해, 잘못했어, 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이렇게 끼쳤을 때 손실을 끼쳤을 때는 그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물어주느냐? 120%를 물어주는데 실제로는 125%를 물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를 물어주게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원만하게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30일 동안이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하라는 얘기. 우리로 하여금 관계했던 내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생각을 해보고 누구에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손을 끼쳤는지를 다 낱낱이 생각해봐서 그 가운데 했던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크든지 작든지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은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올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0일의 기간을 주시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10번을 했으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했으면 10번 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10번 다 손해를 끼쳤으면 10번 다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은 함께 했던 사람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손잡고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어요. 이제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이름 짓는 거, 그 맡기고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데 아담이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벅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너 혼자 하는 것이 벅차니까 내가 너를 돕는 사람 배필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그에게 돕는 자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서는 이 두 사람이 창세기 2장을 돌아가게 되면은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서 이 두 사람이 이때부터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것을 남자에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그 깊은 공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23절이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결속되어져 있는가고 하나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된 이 사람이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에 3장에 와서는 이 두 사람들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에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를 못하게 흐트러졌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같은 교회 속에 속해서 같은 교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인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게 되는 것은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 친구의 교회가 이게 뭐 흩어져 있으니 장로님하고 장로님들 그룹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그룹하고 이게
그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서 법정 소송까지 내 가지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니까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냐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되니까요. 요즘 어쩌냐 이렇게 냅둬보면 돼. 그냥 싸우든지 말든지 냅둬보면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화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에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물어죽겠으면 물어졌다 말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결속력이 강화되게 되고 신뢰가 생겨나게 돼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골이 깊어지게 되니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져야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게 마지막의 종착점이, 이들이 나팔절을 지나고 대속절을 지나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성경적으로서 볼 때에 그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천국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함께 더불어서 손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됐을 때에,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천국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빠질 때 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정말 초막절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이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오늘 바꿔서 이 시간 이후부터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그 주변의 이웃의 모든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시간의 기간을 제가 2주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주 동안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2주 동안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청산할 것 청산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지음받았던 본래의 정결한 상태로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고 매일같이 동행하며 생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행했던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여러분 첫 번째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이게 정리해야 될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미안하다라고 하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받고 여러분들이 결행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빠르면은 오늘 저녁부터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 같다. 너는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되면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때도 이 1부 때도 이 말씀을 했더니 성도들이 심각하게 받던데 2부 때도 심각하게 받으시네. 보편적으로 보면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그런 싸움이 일어나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 수습알에다가 더 큰 골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 그래?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응어리진 것들을 푸시고 그리고는 이제 배달 음식 시켜갖고 먹으면 됩니다. 음식을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들의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화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또 여러분들이 또 직장의 동료들이 있어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또 사과해서 이 관계를 풀어서 그래서 관계를 풀음으로 통해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격이었고 벽이었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것이 고백하는 것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두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이 틈도 없는 이게 하나 되는 이 결속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걸 같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하자. 우리 가족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고 이걸 하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나갈지라도 이거 잊지 마라. 내가 공부를 해서 객지에 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걸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이 사명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해 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